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밝히지요.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변론과 헛된 말에 빠져 율법에 빠지려고 하는 신앙의 이상한 목표들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며 동시에 믿음의 아비로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과 영광의 복음을 따르도록 사역하라 권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중심 메시지는 첫 번째로 에베소에는 신실한 말씀의 선생인 디모데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생들도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디모데를 따를 수도 있고 거짓 선생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내면이 결정되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에베소는 바울이 목회할 때와 달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 전혀 새로운 영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새로운 영적 위기가 몰아쳤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나의 영적 여생이 온전히 보장되거나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나이마다, 계절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이 두 번째 중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는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붙잡도록 하면서 정작 율법을 통해 보여줘야 될 합당한 삶의 모습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적법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영광의 복음 또한 가르쳐야 했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가르쳐지고 훈련됨으로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는 것인데, 한쪽만 가르치고 전혀 삶은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 복음이라, 거짓 가르침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본문을 따라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익히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신앙의 목표에 대해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이 목표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적용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살피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파탄과 죄로 물들어 멸망시키는 것은 죄의 속성이요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잘 살펴서 싸워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 잘 감당하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율법에 걸려 넘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생된 자들의 마땅한 책무요. 또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의 신앙 선배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며 감당해야 될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광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요 책임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